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지혜로운 삶,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24장은 이제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악을 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이 나쁜 것인지 아니까 악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신약으로 가면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 번째, 의인은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 언제 지어졌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이 되었을까요?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편집하고 모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잠언 25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장.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은 건 솔로몬이지만 이것도 편집하고 또 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잠언 2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게 히스기야 왕 때 뭔가 이렇게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제 모으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거를 취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 왕 때 이걸 취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 생애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한번 전환점이 있었죠. 죽을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해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거죠.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바뀐 거죠. 아,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 생명 하나도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겠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됐으니까 우리 고조였던 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던 이 하나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 귀한 삶이구나. 이게 의인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려면 고난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한번 통과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면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죄짓고 막 악한 짓을 하고 한다는 걸 세상에 악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우리는 전부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뼛속까지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디폴트 값, 기본 값이에요. 그게 기본 값이기 때문에 누가 악하다 선하다라는 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디폴트 값이 악인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성경적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강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악인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힘과 자기 성공을 의지하며 살겠죠? 그래서 악인은요,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삶 가운데. 그래 자기도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습관이 되어서 양심이 마비됐어. 죄가 죄인지도 몰라.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사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악한 짓이다. 나쁜 짓이다.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혹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준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고 뭐 해준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고 막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덜커덕.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맞죠? 그러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못 판단하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자꾸 거기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게 악이에요. 미련한 게 죄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죠. 미련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 악한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속는 것도 죄예요. 속이는 것도 죄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전략이고 그게 지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집을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명예도 얻는 것 같고 세상에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냥 뻥뻥 터지면서 가정에 문제 터지고 그냥 사업장에 문제 터지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요?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에? 자, 여러분, 집은 뭐로 건축해요? 에? 아이, 집은 부자재로 건축하지. 맞아, 권사님, 집사님. 그렇죠. 건축 재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한대요? 집을 뭐로 건축한대? 다시 한번 보세요. 집은 뭐로요? 지혜는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집은요, 말씀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재로 짓는 게 아니라,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좋은 자재 갖다 다 써보세요. 좋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살아보세요. 거기에 말씀이 없고 그냥 다툼과 미움과 막 그런 게 있으면 살만 나겠어요? 예? 그냥 초가집에 살아도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게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방들은 4절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아니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보배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보배가 뭐예요? 아니 돈이잖아 돈. 보석 이런 거. 명품백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운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보면 악인은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에 재앙이 있고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이 더하다.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전략과 지략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삶은 지혜에서 비롯된 삶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뿐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예, 여러분 그거 다 허상입니다. 그거 불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라도 손 붙잡고 가정예배 드리세요. 예,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잔꾀, 꾀, 불법, 편법을 부려 악한 길을 가리는 자들이 사악하다고 규정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속이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아유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참 그게 어떤 이렇게 공항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출국 심사를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우 목사님 제가요 줄이 엄청 길었는데 어떤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 딱 생겨가지고 딱 이렇게 백을 써가지고 제가 탁 이렇게 해서 그 해가 새치기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한 대 그냥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불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미움받고요 곧 닥칠 환난에 낙담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결국은 여러분 미움받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자의 복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꾀부려가지고 하는 거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이 와요. 나중에 이게 성경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면 지혜는요 몸에 좋은 꿀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세상 것 먹지 말고 말씀,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먹여라. 라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의 장점이 뭐예요? 예쁜 거예요? 세계적인 미모? 그러니까 뽑혔겠지.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너무 예쁘니까 뽑혔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장점은 미모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말한 그 지혜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경청이에요. 잘 들은 거예요. 그 조언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여러분 사실 이 에스더서를 잘 보면은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에스더의 마음속에는요.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었어요. 왕후가 되겠다는 얘기는 인생 핀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전해주잖아요. 너 이때를 인함이라. 너가 왜 왕후 됐는지 아냐? 이것 때문에 된 거야. 이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 거죠.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 민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리고 싶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싶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혜를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만이 나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하만은 집안에도 있잖아요. 하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하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만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냐?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냐. 10절. 내가 많이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결국에는 하만 같은 존재는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미약하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악한 꾀는 자기가 당하고 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유대인 공동체의 저주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불임절에 되면은 하는 행위가 있는데, 쿠키 있죠. 귀 모양으로 생긴 쿠키를 만들어서 그거를 막 씹어 먹어요. 지금도.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뭐, 그러니까 불임절 하만의 귀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하만이 한 짓을 지금도 야, 저렇게 악한 놈이 다 있네 하면서 그 하만의 귀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씹어 먹는 그 풍습이 지금까지 있어요. 악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 속는 것도 죄예요.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꾀를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꾀를 부리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결국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만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팔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랬더니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뒤에서 보고 있더니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저 청년 저 찬양인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이렇게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데 팔에 이쪽에 우리 찬양인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다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사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막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칼로 여기를 그은 거예요. 몇 번.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칼 자국이 너무나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흉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Jesus is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새겨놨나 봐요. 이 흉측한 이 칼자국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라이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자꾸 정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죄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악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 네.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반역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마귀가 우리 눈을 속이게 만들어서 겉모습만 보면서 평가하게 만들고 악한 죄를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계획이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엿보면서 평가하고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거기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뭐하고?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꾸 엿보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겉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길 걸어가며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형통한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형통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형통한 것 같은데 주님,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악을 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입으로는 말씀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똑같이 악의 꾀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